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죽게 되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주께서 그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들의 천년 왕국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백성도 있고 또 통치자도 있고 그 나라의 왕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성경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희가 잘 해석하여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란 천년왕국 저희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간장하셔서 주님의 뜻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왕국의 복에 관한 말씀의 책인 것입니다. 왕국에 관한 책이고 또 그 왕국에 들어갈 복 받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장 23절 말씀에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년 왕국의 통치,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이 백성들이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 천년을 통치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불행한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어떤 불행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일, 그런 질병도 없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러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나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의 조건은 우선 왕국이라면 왕이 있어야 되겠죠. 통치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또 통치자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왕하고 백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왕국의 조건인 것이에요. 왕과 영토와 백성. 그러려면 우선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백성. 그 국민들. 그죠? 네.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복 받은 그 나라의 우선 조건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이 통치해야 복된 나라가 될 것이냐,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제국들이 있었는데 다 그 제국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였고 바란 왕국이 되지 못하였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그 나라들을 통치했던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악한 왕들이었던 거죠. 님롯이 있었고 파라오가 있었고 사네립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성경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리오 왕이 있었고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알렉산더가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카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왕국이, 그 왕들이 만든 왕국이 복된 왕국이었나요? 백성들이 신음하는 억압받는 거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제도들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 통치 제도들이 잘못되었다 해서 시대마다 그 통치 제도를 바꿔보기도 한 것입니다. 왕정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공화정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무슨 자유민주주의도 해보고 또 사회주의도 해보고, 그러나 그러한 제도들도 다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왕국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이 그냥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석유가 나와서 산유국이 되어서 돈이 넘쳐나는 그런 왕국이지만 그 나라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왕국인 것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고 또 서로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런 것이에요. 어느 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지금까지 좌파 우파 여러 번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 어느 파가 됐을 때 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복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복받은 거란 왕국은 이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왕국은 없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통치하는 복받은 나라에 복받은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백성은 주님의 통치하에 주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서 복받은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비슷한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비슷한 것이 앞으로 인류에게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로 이렇게 나뉘어서 그러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따라하는 척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러한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계급 둘이 이렇게 나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이렇게 올 때까지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지시받는 자야. 그러면은 그것은 그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지시를 받는 그런 자인 거죠. 또 지시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자인 거죠. 그것을 가면 갈수록 그 AI와 같은 그런 존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AI는 그 지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르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AI보다 못한 그런 생업을 가지고 그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AI의 지시를, 로봇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지시받는 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편에 있지 않으려고, 지시하는 편에 있으려고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이 아닌 곳에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그러한 것이에요. 북한이 정확한 그 예인 것입니다. 성경의 통치 방법으로 그 모방한 그러한 독재 국가의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왕국 복음은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하에서 복받은 백성이 받을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백성이 받을 복, 어떻게 하면 복받을 백성이 되고 참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데 복받은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이 되겠지만,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았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에서 지시를 하는 자,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밑으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라, 왕국을 선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 누구의 이 세상의 그 누구의 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의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나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통치를 하고 지시를 하는 자인데 그게 뭐 자기가 그들의 의보다 못하다면 그들에게 지시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왕국에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본문이 말씀하는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남은 그러한 자로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통치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왕국에서 복받은 민족이다. 너희가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라기에. 그게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라기 그 같은 3장 17, 18절에도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드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우리도 지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이 다음에 왕국에서 통치를 할 자들과 통치하지 못할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누가 그 왕국에 주님께서 왕이시고 또 주님께서 마련한 왕국 이 땅과 또 그곳의 백성들 그곳에서 누가 복받은 자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을 자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천년왕국에서 복받을 자인가? 첫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5절 말씀해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년왕국에선 가난한 영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온유해서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왕국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유업을 받을 자들 중에서
우리는 지시할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그것은 상한 영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상한 영.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러한 자들이 저는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상한 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제는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영에 반대되는 그런 것은 어떤 영일까요? 그것은 교만한 영이죠. 저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그렇죠? 교만한 영. 교만의 왕,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교만한 욥기 41장에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상한 영을 주시고 그 상한 영으로 주님께 이렇게 자신을 드리기를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저의 상한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상한 영으로 나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복 있는 백성은 가난한 영을 지닌 자들의 왕국인 것입니다. 통치자가 교만한 나라는 백성들도 교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 통치자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통치자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도 다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주인은 실은 자기인 거죠. 내가 섬기고 싶으면 뭐 여자도 놓고 남자도 놓고 앉아있는 놈도 놓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인 것이 교만한 것이죠. 그 우상들도 생긴 거 보면 다 교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과 같이 천년왕국에 상한 영을 가졌기에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한 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될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상하고 또 상한 영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것을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통, 그것이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제가 슬픕니다. 제가 참으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렇죠?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희희덕거리고 조롱하는 자들. 그건 반대되는 자들인 거죠. 애통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지옥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애통해야 하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통치자들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애통해 하지 않는 것. 애통해 한다면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안에만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해 하되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애통해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로 인하여 애통해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영, 애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온유한 영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요? 본문에 보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온유함.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온유함.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천년왕국 때 복 받을 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영인 것입니다. 온유한 영. 그렇기 때문에 왕국은 온유한 자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왕국의 백성은 온유함으로 유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온유함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 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 과거의 통치자 모세를 온유한 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국의 통치자가 되려면 온유한 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 그 누구에게도 온유함으로, 그죠? 상한 영으로 또 우리가 참으로 가난한 영으로 또 애통하는 그러한 영으로 또 온유한 영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말씀 안에 있는 것이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자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을 가져야 주님께서 내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영, 또 조롱하는 영, 또 주님 앞에 거친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상한 영, 또 애통하는 영, 온유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렇게 통치자로서 그러한 영을 가져야 그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년왕국의 복을 받을 자인가? 두 번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목마르다. 사람이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
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 하가 그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과하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AI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과하게 목말라 하는 자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 철학에 목말라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이지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것들의 철학 그것들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목말라 하는 자들은 목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에 목말라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목말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진리를 찾고 싶어. 우리는 진리를 찾았지만 진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나는 진리를 찾고 싶어. 계속 그 진리를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진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가 하나님께 그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찾는데 주님께서 그 바르게 진리에 목말라 한다면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의에 목말라 하면 바르게 인도되어 의에 목말라 하면 바르게 인도되어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의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의를 찾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도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에 목말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믿음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의에 줄인 배를 채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맡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말씀하는 것이요.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자비를 얻을 것이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자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자비로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순결한 순결한 믿음, 그렇죠? 믿음은 순결한 믿음이에요. 순결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을 증거하고 전파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몰라볼 수 없고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느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아까도 언급하였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한 분만을 순결한 믿음으로 사랑할 것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령 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한 분만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구약에서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1장 아까 찾아봤던 그 말씀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에서 복받을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직 순결한 믿음을 가져서 순결하게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서 왕국에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 분 하나님만 섬기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뒤로 돌이키지 말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려서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복받을 그러한 백성이 통치자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때요? 주님을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 가서도 했다가 또 저기 가서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순결할 수가 있어요? 한 곳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도 그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아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통치하는 그러한 백성이 왕국 통치자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다 백성인 것입니다. 누가 천년왕국에 복받을 자인가? 세 번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 땅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자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업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팔죠. 그렇죠?
자기가 이것은 참 좋은 것이야. 그렇죠? 그것을 파는 것이 그 사람의 생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제품이 그 사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뭘 잘하네. 나는 뭘 잘해. 그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자신의 생업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 여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말하고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자기 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수시로 그 당을 바꾸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찾다가 없으면 또 새롭게 자기가 또 뭘 만들어 갖고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전쟁 무기입니까? 전쟁 무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핵무기, 전투기. 각국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화평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세상은 자신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화평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파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을 판다 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 구세군이?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화평을 파는 것입니까? 진정한 화평은 다시 오시는 왕의 왕이 재림하셔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화평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혼란의 창시자라 혼란을 혼란케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아, 혼란케 하는 사람. 저 사람이 혼란케 이단이네. 이단이 하나 나왔네. 화평의 왕으로 오셨던 분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 다시 그분이 화평을 가지고 오실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화평의 왕이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너희가 하나님께 굴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려거든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그분을 자랑하는 자가 가장 복된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자랑하는 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 그들은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에요. 시끄럽게 하는 자라고. 그렇죠?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이렇게 거칠어도 보이고 또 아주 속이는 자 같이도 보이고 또 그냥 참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그분을 자랑하는 자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며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업같이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지파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그러한 생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생업인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것을 맡기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하라면 못할 것 같은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보고 죽이는 일을 하는 생업,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레위 지파의 생업인 것이에요. 주님은 레위 지파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신 것이에요. 모세는 레위인의 자손인 것입니다. 거기서 레위에게서 왕이 나오는 것이죠. 레위인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 바울을 인도한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리스도에는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의 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면 박해받고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같이 여김을 받고 가증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치는 유목민이었고 곡식도 또 양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인들은 그러한 히브리인들을 가증하게 여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까.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지파와 같은 것을 명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 죽음, 지옥, 심판, 시골 상여지가만큼이나 멀리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에 그렇게 멀리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죄, 죽음, 지옥, 심판,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의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증한 십자가의 자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믿음, 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생업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첫째 생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복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전하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통치자로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때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들을 박해받는 자들,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온갖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느라 참으로 이렇게 상한 주님을 증거할 때 당하는 거란 박해, 그것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통치자로서 왕국에서 복받을 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의 자격,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기에는 박해를 당하나 주님이 통치할 때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통치자가 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야. 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야. 이러한 통치를 할 것이야. 그러나 그러한 통치는 어때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속았는데 현실에도 속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좌파건 우파건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통치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통치자로서 갖추려면 그러한 거짓에 속는다면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AI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적어도 AI도 지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추려면 하나님 앞에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께 애통함으로 다가서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는 온유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며 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며 마음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 백성이 왕국에서 갖춰야 될 그러한 자세지만은 그러한 성품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통치할 자라면은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인 것입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통치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속고 또 그들에게 종로를 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이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세우시든지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였음이라. 주님께서 통치할 왕국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시편에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익어가는 곡식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태어났으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그 후에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 그렇죠?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어른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그러한 참으로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것을 갖춘 그러한 어른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독교에 성장하지 못한, 그저 눈뜨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마냥 어린아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성장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맡겨줄 때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복을 받을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통치자로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서 성장해야 복 있는 자들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왕국을 약속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유업을 같이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지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지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시 받는 자예요? 지시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인 것으로 지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인 것이죠. 그들 받아들이는 자, 그들 편에서는 계속 종노릇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복받은 자들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전 성경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어서 지시받는 자가 아니라 지시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유업을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받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가 먹고 소화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장하여서 참으로 주님만을 순수하게
따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혼들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잘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480